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리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한 바 있으나 두어 가지 바로 잡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합당한 삶이란 바울이 그들에게 가 있거나 지금처럼 떠나 있어도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인이 지나친 열성으로 서로 보라하는 작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 주장하므로 그들이 다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하여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라고 표현했죠. 바울이 바라기는 구원의 삶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유혹이나 핍박을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대적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싸움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인생에서 고난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으나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며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옥에도 갇힌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하다 점치는 여정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고난을 보고 잘 아는 것처럼 그들도 복음 때문에 같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이제도 바울을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듣고 아는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 여기며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며 강팍해집니까?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덕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자신의 유익과 은사를 살필 뿐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은사를 잘 살펴서 서로 연합하는 일치를 함으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들을 때 즐거움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두고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처럼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낮아진 겸손으로 직과 고국을 떠나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의지로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한 마음으로 살고자 실천할 때 깨어진 관계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화합을 도모하는 경우 완전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화목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화목은 서로의 마음이 투명하게 비춰지며 그들의 관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화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도 수고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삶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치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돌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족과 동료,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방해받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드러내며 많은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점점 홀로 고립되어 가며 외로워하며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